오늘 주신 말씀 룻기서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쑥스러우신 분은 사랑이 조금 부족한 사람. 사랑합니다 하는데 괜찮은 사람은 그나마 사랑이 좀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사랑도 훈련입니다. 사실 옆에 계신 분 있잖아요. 내가 끔찍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돼요. 어찌 끔찍 안 한가요? 영원토록 함께 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이 제일 좋습니다. 시작. 예. 교회에서는요, 사랑이 제일 좋고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육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까마귀를 보내서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적은 언제 끝났습니까? 광야에서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밀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뭐가 끊어졌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딱 닫으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손으로 일해서 먹을 수 있지 않니? 내가 책임져 줄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먹고 마셔라. 이게 나의 뜻이다. 광야와 같이 생존할 수 없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누구는 역사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굶기시지 않고 살리신다. 이것은 날마다 보호하시고 생존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 열려지면 주께서는 또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지혜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욕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욕심은 아닌데 물질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고 나는 기도하고 살라 하고 나는 말씀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흉년이 듭니까? 주님 왜 이렇게 기근이 들어야 하나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순종하며 섬기고 살라고 하면은 우한 질고를 미리 막아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미리 막아주셔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그것도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이 끊이지 않는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 떡이 없어.
기근이 들어서요. 이때에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한 예수 믿는 인생들은 혼란을 겪게 돼요. 혼란.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기근이 웬일이지. 때로는 예수 믿고 살면서 고난이 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옵니다. 관계가 뒤틀립니다. 이게 다 뭡니까? 기근 든 겁니다. 기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근조차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룻기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풍년도 주시기도 하지만은 기근도 허락하시는데, 특히 룻기서의 기근은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왜 징계냐? 여기에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죄 가운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요. 두 번째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느낌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이 뭐냐?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을 버려버려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래서 만왕의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뭐 하느냐? 자기의 소견, 보기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다 이거예요. 좀 속되게 말하면 무슨 믿음이고 신앙이고 기도고 뭐 이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살고 싶어. 지금 돈 없으면 큰일이고, 건강 없으면 그 망조드는 일이고, 사업이 지금 안 돼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예배고 무슨 믿음이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 했죠. 왜 떡집이냐? 주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하실 때 신명기 말씀 보면은 주님의 눈이 그곳에 있겠다.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그곳에 있다. 그리고 내가 돌보아 주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똑같은 땅이어도 왜 가나안 복지가 되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 그 땅을 가보세요. 한번 가보면은 우리 강원도밖에 안 해요. 뭐 볼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고 그곳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며,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종려나무와 꿀천지고 목양이 잘 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셨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돌보시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의 때에 맞게 내려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시니까,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주의 뜻 안에 서 있으면 언제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는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밥 먹듯이 떠납니다. 적어도 7번 떠나, 7번.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근. 그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손길로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다루십니까? 돌아오라고.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인생 기근이 들면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고난과 문제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믿음의 해석을 잘해내야 돼. 예를 들어서 병이 들렀다. 왜 재수 5분 붙어서 병이 들었어야?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고 내가 좀 무리해서 병 들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큰 닭고기 먹어라 뭐 먹어라 배탈 나본 거야. 배탈. 내가 저것만 안 먹었으면 나는 건강했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아닌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이런 역사. 그 다음에 또 한 역사는 뭐냐.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그 믿음의 그릇에 축복을 확 부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능력 있게 크게 사용하시려고 연단한 것이 있다니까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요셉과 같은 이는 연단받았죠. 연단 13년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13년 종살이하면 연단받았기 때문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 하나님 일하신 거 봐보세요. 근데 모세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이 걸려요. 40년이. 모세는 10년, 20년 가지고 그 교만과 거만과 자만을 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니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닭이요 1년쯤 지나잖아요. 씨암닭들이. 그러면 1년까지는 좀 1년이야 1년 반쯤 되면은 닭이 제법 알을 잘 낳습니다. 알을. 근데 2년쯤 3년쯤 되면요. 밥은 오살나게 밥은 많이 먹으면서 알도 안 난 것이 잡아서 먹으면 고기가 질겨. 맛이 없어. 한 6개월이나 8개월쯤 되는 닭은 영계에서 조금 더 가면 그렇게 보들보들하고 그냥 물렁물렁하고 식감도 좋고 기름도 많고 얼마나 맛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2년 3년 되는 닭을 폐닭이라고 그래. 폐닭. 기름기도 없어. 고기는 질겨. 맛도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요. 장작 큰 솥다지에다가 장작불을 그 센 장작불을 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확 고웁니다. 살이 풀어져 버릴 정도로. 지금은 더 좋아. 어떻게 좋으냐? 압력밥솥에다가 50분만 고아봐 한번. 오메 이게 살이요 물이요. 닭다리가 뼈째 들어가면 입에 딱 넣으면 그냥 쏙 나와. 뼈다구만. 야달야달합니다. 보들보들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하나님도 죄송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봐가면서 연단하신다. 무조건 똑같이 연단한다 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똑같이 연단하면 안 돼. 고집쟁이는 연단이 좀 커야지 돌아오겠어요? 고집쟁이. 자존심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놀래기도 잘하고 연단이 있으면 빨리 엎드리는 사람은 연단이 올라하면 오니까 큰 거 줄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하고 엎드려 버리거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영적 무지 속에서 계속 끝까지 하나님과 삿바싸움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과 같이. 약복강가의 야곱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탁 치는 거예요. 환도뼈를. 그리고 굴복시키시죠. 물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잘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나 죄를 지어서 그랬든 연단 때문에 그랬든 누구 실수 때문에 그랬든 내 실수 때문에 그랬든 재수 온부터서 그랬든 이 모든 걸 종합 세트로 해서 한 가지 고난과 연단이 올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부족했어도 나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택함 받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 함을 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 고난이 좀 크게 오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그러냐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딱 기도하면서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나만 그래요? 옆에 있는 박 집사는 나보다 죄도 많이 짓고 내가 보니 꼬라지도 더 있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그래요? 그 여집사한테 있는 것이 다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혹시 실수로?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합니다. 선하심을 의심을 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데 고난이 오고 열심히 예수 믿다가 고난하고 연단이 오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이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으면 남편도 죽지 않고 두 아들도 안 죽었을 공산이 커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모압은 우상 단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곳은 기근이 들지 않을 뿐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데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복 줄 수 없는 땅이 모압 땅,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던 사람이, 교회의 품속에 살던 사람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세상을 향하여 돈 벌겠다고 조금 어려움을 모면해 보겠다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 대가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대가라.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믿었던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어요. 과부들만 돼가지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 이걸 가리켜 징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막막할수록, 고난이 클수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클수록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잠깐 반짝거리고 잠깐 좀 살아서 뭔가 돈이 좀 만져져가지고 좋아할 수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가족이 언제 돌아가느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셔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딱 듣고 돌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모든 시험과 고난은 끝이 있다. 끝이 있어요. 끝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견디라는 거잖아요. 연단받아라는 거잖아요. 연단받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간에 제일 먼저 역경과 고난이 왔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살게 하신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하고 바꿔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여러분들이 부모 아니요, 부모. 내 자식이 지금 철딱성이 없어가지고 자꾸 부모 품을 떠나서 맨날, 요즘 마약이 조금 극성이답니다. 학생들, 마약 조심해. 누가 드링크 제제 주면 먹지 마. 큰일 난다. 피로 회복제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에너지 부스팅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다. 절대 속지 마라. 예, 아멘 했어? 뭔 말 할라 했더라? 방금 그냥 할게요. 잊어버렸네. 야야.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삶이 막막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어떤 환경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생각났다. 이제 생각났어. 하니까 생각났어. 방금 하품을 딱 하니까 생각났어. 빨리 끝내란 말이지.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식들이 막 마약을 한다, 알코올 중독이 됐다, 도박 중독이 됐다, 돈만 주면은 그냥 허탄한 데 써버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돌라가지고 그냥 돈을 훔쳐가지고 그런 자식들이 저놈 자식을 내가 살려주게 호적에 파버려야지. 내가 뭐라고 저런 새끼를 안 놓고 하면서 부모가요 속상하면 그런 말도 해. 속으로 얼마나 징글징글 경찰서 들랑달랑 하면. 그런데 부모는 부모요. 부모는 부모요. 그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그 자식이 힘들고 그 자식이 막 고통 쪽에서 몸부림치고 있으면 그걸 부모들이 못 봐. 능력 있는 부모는요, 속으로는 굉장히 괘씸하고 그 자식 철딱성이 없어서 정말 밉지만은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합력하여 선의 길로 간다니까. 돈 가지고 합의를 내줘. 철창에서 끄집어내. 병원에 집어넣기도 해. 돈 들여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막막할 때, 인생 기근이 올 때 이것이 죄 때문이냐 아니면 이것이 연단이냐, 이 계산법으로 분별하는 것은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두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라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버지시니까 선해. 내 아버지시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심지어 죄로 넘어졌어도 마찬가지. 죄로 넘어져도 싫다고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고난은 고난대로, 죄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더 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내가 살리는 방향, 내가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방망이를 딱 들고, 이 몽둥이로, 철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 지었던 죄들을 지을 때마다 그냥 머리를 한 대씩 때린다 생각해요. 방망이로. 자, 지금부터. 자, 상상을 한번 해요. 상상. 지금 죄 지었어. 오메, 네 죄 지었지. 이놈아. 또 죄 지었어. 또 지었네. 여러분, 사람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다 보면 노이로제가 걸려. 두드러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노이로제로 죽을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오래 참아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로써 기다려줘요. 자꾸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과거 묻지도 않아. 품어줘, 내 새끼라고. 이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 아버지 사랑 아니냐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나오미의 선택은 망조든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배우고 돌아가십시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삶이 막막할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이 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벌벌 떨어. 마귀가. 그런데 고난만 왔다면 믿음은 도망가 버려.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어? 맨날 인간적인 생각, 어디서 나를 행복해 줄 때가 어딨나? 돈 나온 구멍이 어딨는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곳은 없는가? 끼욱끼욱거리면서 하나님보다는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보다는 자꾸 옆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 지금 코로나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느냐?
경제적인 기근 시대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서서히 국가의 수출, 국가의 수입 보십시오. 서서히 일본 닮아가고 있죠. 지금 경제 모든 지표가 일본을 닮아가고,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30년 전의 물가나 지금은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이 똑같아. 30년 전에 살았던 것과 30년 후에 지금하고 똑같아. 사는 것이. 어째 놀라지도 않네. 놀래야지. 응? 3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 걸음이란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기근도 하나님이 허락한 때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도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견디시면서 직면하면서 걸어가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살 길을 열어가세요. 할렐루야. 뭐 기근이 계속 돼버렸으면 뭘라고 돌아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계속 돼버렸으면 뭘라고 나오미가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가요? 하나님 땅이 더 복을 받아버렸어.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모압 땅에서 잘 돼버렸으면 뭘라고 돌아가? 여기서 잘 먹고 살지, 모압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 세상에서 잘 먹고 살면 거기에서 멸망당할 줄 아니까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그 사람들한테 물질을 거두는 것이 뭐냐? 축복입니다. 왜?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거든. 이걸 가리켜 징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자를 잘 기억하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하나님 한 역으로 나를 살리는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이기리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 나는 견디리라 말이에요. 믿음으로 뒤돌아서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줄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풍년이 와요. 풍년만 옵니까? 여러분은 결과 알잖아요. 나오미가 돌아가서 거지로 돌아갔지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딱 보아스를 예배해 놔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오미는 평생토록 부자였던 보아스의 그늘 안에 살면서 영육이 복받고 살아요. 이걸 어찌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이 회복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이런 원리 안에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러분,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여러분 치지 마세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쳐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내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 주님 믿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피할 길을 주실 믿고 내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